6월 25일 뇌푸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전체의 말씀인데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 1절부터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심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그를 따라서 얻었으면 살아갈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인식을 여겨지니 없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하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고가 아니라.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로마서를 빼놓고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깨달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구약에 등장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인물들 두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를 뭐라고 여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친구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는지 그를 복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와 함께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고 너와 멀어지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당연한 겁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도 덩달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와 멀어져 있으면 복이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주받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 또 무슬림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보면 황금돔 사원이 있지요. 거기가 원래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제단이 있었던 바로 모리아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놓고 항상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무슬림들이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가치와 그 삶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르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멋지게 보이지만 실상 무엇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무엇 때문에 그가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2절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에게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해서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복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갔어. 우리와는 좀 다르긴 달라.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가? 믿음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맹신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부정적인 상황들이 펼쳐져 있지만 이제는 긍정적으로 마음을 다잡자.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믿음일까? 우리가 가만히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의 속성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4절과 5절.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은 자인데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4절부터 5절 보니까 일한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지만 보수이지만 일을 안 하고 삭스를 받으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일을 해주신다는 얘기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삶의 자리도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참 많을 거예요. 우리의 24시간을 우리의 삶을 내가 지키고 보존하고 살아가기 위해 버둥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믿는 자들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내가 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구나. 를 깨닫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은혜의 속성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7절과 8절 보니까요. 먼저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다윗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은 그가 행위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밧세바를 범했던 인물입니다. 또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던 인물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건 그것은 덮임을 받는 거예요. 감추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무언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빠가 보지는 않았을까? 아빠가 방금 옆에 있었는데 얼굴이 빨개져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야? 보고도 덮어주는 거예요. 가리워 주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 자손이 끊어지면 이제 내가 누구에게 상속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환경입니다. 또 누군가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99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잠깐만 밖으로 나와보렴.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 이 하늘의 묵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삶에 하늘의 많은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거야. 네가 그 약속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습니까? 네, 제가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에서 나와오는 경험과 계획과 그 상황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믿었는가? 17절. 또 어떤 것을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전혀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 되셔서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 깊음 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던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어디까지 흘러옵니까?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죠. 그 치료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망가져 있는 육체에도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을 믿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여전히 그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겠어?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망가진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야속하게 느껴집니까? 혹은 어쩌면 오늘날과 같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약간 야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가? 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혹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 믿었던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이 떠오른 거예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 왜 죽이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 믿은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 죽은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부활의 영광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또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요,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닌 것을 믿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환경 때문에 허물어져 있지만 환경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자,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고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받으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집니다.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지금 19절 보면요. 그가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완전히 죽어졌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믿음,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이 환경이요, 나에게는 바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싶지만 지금 보십시오. 나의 몸은 망가져 있어요. 내 안에는 태가 끊어져 있습니다.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는 소망조차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더 신실해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야, 근데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환경을 완전히 뒤집어서 역전을 하게 하실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나는 기대해요. 어떤 선물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영광 돌렸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뻐하십니까? 왜 성경에서 보면 믿음 없음에 대해서 꾸짖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믿음을 놓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믿음의 유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너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니?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니?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니? 라고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하신 것들이 능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의로 여겨져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나면요, 우리와 관계없는 내용이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23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제2의 제3의 아브라함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누리게 하심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려 놓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려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을 분별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두컴컴한 인생의 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셀 수 있는지 무뼈를 셀 수 있는지 보라.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의 은혜가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